들하고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강아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멋진 강의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동화책 이야기든 아니면 진짜 역사적 사실이든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엄마 아빠가 다니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다녔고, 또 교회 가면 그냥 즐거운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이 하나님 있어,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지금도 우리 수련회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은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갔고요. 그렇게 청년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어렵지 않게 임용고시도 합격해서 선생님이라는 그런 꿈도 이루게 되었어요. 세상을 다 얻은 듯 저에게는 이제 정말 평탄하고 행복한 삶만이 저에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교만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난데? 내가 나는 예쁘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나는 좋은 직장도 가졌어, 이러면서 너무나도 교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착각 속, 내가 난데하는 그 착각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불만들, 공주가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막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편을 만들어서, 내 편을 만들어서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요. 어떤 걱정거리나 고민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왜 안 되는 거야? 왜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돼? 막 좌절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이 암 수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암까지 걸려서 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막 우울증, 막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온통 막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면서 너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시간들을 지났어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훨씬 더 지금보다 젊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많은 날을 이렇게 재미없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살지? 너무 많이 남았어. 너무 짜증나. 이 남은 삶을 나 너무 살기 싫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낙심한 그런 생활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지? 근데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던데 그럼 난 지옥 가는 거야? 근데 뭐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왜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러면서 막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죽고는 싶었지만 지옥 가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찜찜하게 믿자니 뭔가 마음도 불편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이 진짜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고 싶은 만큼 그만큼 처절하게 제 안에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살고 싶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해서 공부하고,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면 나는 그냥 죽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옥이라는 것도 없을 거니까 나는 그냥 죽어도 돼. 그래서 정말 진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창조론이 맞는 거야? 이러면서 찾아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지조차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경책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었어?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안에 저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고 저의 삶은 변화되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하루 종일 경험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제가 공부하고 그렇게 죽자사자 연구했던 그 예수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실존 인물이었는지, 예수님 부활 사건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 시간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욱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외한 일반 역사책에서 예수님, 세상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를 먼저 볼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어학사전에 의하면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서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할 사람을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윤수야, 듣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윤수, 잘생긴 윤수 얼굴이 안 보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우리 성인은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또 질문 나갑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달란트를 2개 줄까 지금 선생님 고민 중인데, 자,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인지 혹시 한 사람이라도, 네. 와, 대박! 공자. 맹자는 땡인데. 자, 일단은 공자 맞았고요. 부처 맞았고요. 예수님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맹자 말고 누구? 네. 와, 대박!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 이 지혜가 뛰어난데요. 아주 이거 선생님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야, 너무 잘 맞추시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계 4대 성인은요,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4명이 돼요. 자, 4대 성인에 예수님이 들어가져 있죠. 자, 그렇다는 거는 4대 성인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인정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세계에서 인정한 4대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서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되시? Do you understand? Yes, buddy.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 하는 게 자꾸 나와서 죄송해요. 근데 듣기 거북하진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또 역사책을 볼 거예요. 자, 성경 말고 역사책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한 권씩 있을 법한 책이에요. 초등학교 때 읽어봤을 법한 책입니다. 바로 무슨 책이냐면,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돼요? 화이책 아시죠? 네. 선생님 집에도 화이책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지중해 세계와 로마 문명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지금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기원전 4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AD 30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 BC와 AD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는 거 나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BC가 무슨 뜻이게? 누구예요? 오케이. 오케이, BC, Before Christ.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AD. 누구 없어요? 도미니. 우리 초등학교 친구 알아요? 뭐예요? 네, 그냥 손 들었대요. 자, 아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기 전과 후로 이렇게 BC와 A부터로 나누게 되는데,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게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 기원전 4년에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학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 AD 0년으로 예수님 생일이 딱 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게 로마 시대 때 그 하는 사람들이 약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BC 4년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BC 7년에 태어나셨다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화이책에는 4년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책이 이렇게 화이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다. 절대적 사랑을 베푸는 신으로 하나님을 모든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도록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었고요.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죠.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았지만, 반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빌라도가 만드는 거예요. 요런 내용도 화이책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카타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 카타콤 안다, 손. 아무도 없네. 자, 이 카타콤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하 묘지예요. 로마에 가면은 지하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카타콤은 뭐였냐면 지하 묘지인데,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면 바로 갔다가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서 이렇게 지하로 내려왔어요. 불빛도 없는 이곳에 내려와서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밑에 무덤에 내려와가지고 이 카타콤이라는 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로마 근교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화이책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집에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책, 웅진에서 만든 이런 책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기원전 4년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4년쯤이라고 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밑에도 다른 책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웅진 백과사 사전을 제가 또 확인해 봤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지금 물음표가 있는 것이 BC 4년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7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져 있고, 요 밑에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자, 요 밑에 내용을 선생님이 확대해서 적어놨어요. 예수의 세계나 그가 살았던 시대에 관한 다른 기록들로는 요세푸스,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타키투스, 굉장히 유명한 이런 사람들의 글에서 여러 전한다라고 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Do you understand? Yes.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마지막에 보고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고대 사본 조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필사되어져 있는 사본 조간, 성경의 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서, 이게 지금 백과사전에 나와져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요거는 베드로예요.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본인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이 백과사전에 나와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외의 역사책에도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성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듣기 괜찮죠? 네네. 자, 성경에는요, 온통 예수님 이야기로 적혀져 있어요. 가득하죠? 그래서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믿기 어려운 다양한 기적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는 이 성경. 자, 이 성경이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건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는 4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전 전승 기간. 말도 어려워. 구전 뭘까요? 맞아요. 야, 역시 장난 아니다.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요. 구전, 입에서 전에 내려왔다 이 말인 거야.
옛날에는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글자가 없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제 사실을 전달했었는데 그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역사적인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전 전승 기간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글로 적어졌던 그 시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니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단군 아시죠, 여러분들? 단군 이야기는요, 구전 전승 기간이 얼마냐면 약 3,600년이 걸렸대요. 3,6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달 내려오면서 단군 이야기가 우리한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부처 알죠? 부처는 230년에서 600년 걸렸다고 해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는 135년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자와 알렉산더, 자, 이 사람들은 죽은 뒤에 400년 정도의 구전전승 기간을 거치다가 글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얼마나 구전전승 기간을 거쳤을까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요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구전전승 기간을 거쳤어요. 30년.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사변 혹시 나 안다? 6.25 사변 몰라? 너무 충격적인데 6.25 사변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6.25 사변 막 북한 분들이 남한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막 다 죽고 막 피난 가고 할머니한테서 나 들어봤다. 아무도 없구나.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있었어요. 195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혹시 우리나라가 일제 넘어가서 일제강점기 거친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일제강점기가 또 그 6.25 사변 전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1910년생이세요. 지금 살아 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대학생 때까지는 살아 계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는 그 50년도 넘은 그 6.25 전쟁을 저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 그때는 경찰을 순사들이라고 했었거든요. 순사들이 우리 마을에 어떻게 와서 어떻게 했어 막 이런 이야기까지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건요, 어떤 충격적이거나 인상 깊었던 사건에 대한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구전전승 기간이 아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30년 정도밖에 구전전승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본의 개수예요. 사본은 뭘 사본이라고 하냐면 원본이 있겠죠. 원본을 베껴 쓴 거예요. 그거를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 오래된 기록물들은요 대부분 원본이 없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원본을 어떤 사람이 그걸 그대로 보고 베껴 써서 또 다른 사람 주고 또 그걸 보고 또 베껴 써서 또 다른 사람 주고 시간이 그런 식으로 지나가서 왔어요. 너무 오래된 기록물들은. 근데 이제 그 사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그 사본 개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플라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요. 플라톤의 사부극은요, 사본의 개수가 7개입니다. 시저의 갈리아 전쟁을 하고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본이 10개 있고요. 시저의 생애는 8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신약성경은 사본을 몇 개 갖고 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겠죠? 좀 놀라주세요. 24,000개 있습니다. 와, 엄청나죠?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요. 사본의 개수. 자, 세 번째입니다. 존재하는 사본들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뺏겨 썼으면 그 내용들이 사본들 간에 일치해야 되는데 내용이 그 사본이 각기 다른 시대에 뺏겨 썼고 또 여러 장소에서 발견돼요. 사본들이 여러 장소에서 여러 시대에 발견된 사본들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만큼 원본과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네네네. 자, 노자의 도덕, 노자 아시죠? 노자의 도덕경은요, 75% 일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머의 일리아드는 95%의 일치율을 보인다고 해요. 사본들끼리에. 자, 신약성경은요, 99.5%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하는 사본들 간의 일치면에서도 신약성경이 제일 높아요. 마지막이에요. 원본이 나온 뒤에 사본과의 그 사이의 간격. 원본을 보고 사람들이 베껴 쓸 거 아니에요. 복사본으로 만들어서 사본을 베껴 쓰는데 원본을 보고 사본이 나오는 그 시간 간격이 작아야 원본과 똑같을 확률이 훨씬 많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원본이 훼손되고 파손되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짧은 게 훨씬 더 원본 그대로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또한 확인해보니 신약성경이 다른 일반 역사책에 비해서 편적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네 가지를 지금 봤어요. 자, 이 네 가지를 사실들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어떤 역사책보다도 신뢰성이 높은 역사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역사적 인물보다도 가장 확실히 신뢰할 만한 그런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을 사람들이 이렇게 알면서도 잘 못 믿을까요? 자, 선생님이 고민해봤어요. 자, 그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놀랍고 중요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수아야. 뭐라고 생각해요? 누가 처음에 부활이라고 말했지? 윤수? 누구예요? 방금 부활이라고 수아가 말하기 전에 말했는데. 포인트. 순진 집사님이 속하신 포인트, 저의 포인트 드립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경의 가장 놀랍고 중요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임을 확증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정말 사실이고 신뢰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역사적 근원, 정황이나 사실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우리 아까 화이책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자, 역사적 설명으로는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화이책에서 아까 확인을 했어요. 근데 아까 화이책은 철저히 무신론자 입장에서 그 설명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믿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났다고 믿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등등 신약성경 여러 부분에서 제자들의 이런 고백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거의 대부분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 전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을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했죠.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의 행동이 갑자기 바뀌는 그 시점이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다니다가 대부분 다 순교예요. 순교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타인에 의해서 죽는 걸 순교라고 해요. 베드로는 아까 십자가에 거꾸로서 매달려서 죽었고요. 어떤 제자는 톱으로 쓸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그 순교의 순간에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의 말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위키 백과사전에 선생님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백과사전에 따르면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일어난 작은 화재가 이렇게 시내에 번지면서 큰 대화재로 악화되었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 대재앙 앞에 시민의 민심들이 막 들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민심 수수책으로 그 당시에 막 뜨고 있던 그 기독교의 책임을 다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예수의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을 완전 대학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버리기도 하고요. 동물들의 먹이값으로 던져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로등 있죠, 길거리에. 그 가로등을 사람으로 썼어요. 사람한테 불을 지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타면은 밝으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어요.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죠. 이렇게 이제 그 박해를 가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의 희생양으로 AD 67년에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찬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베드로도 같은 해에 순교를 당해요. 바울은 박해당, 우리 저번 수련회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박해당하는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로마로 왔다가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무엇이 이들을 바뀌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 하고 되게 많이 충격을 먹으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던져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을까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답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성경에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예수님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는요, 여러분,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2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작정하고 거짓말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됐고요.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의 도덕적 양심과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짓말로 썼다는 건.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많은 학자들은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5년도 안 된 시점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직접 들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봤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들, 500명이 동시에 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상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500명이 동시에 봤다라는 것은 그냥 그 현상이 그냥 진짜 봤네? 사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 셋째, 교회를 받게 하던 사도 바울의 회심과 야고보의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거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그냥 박해하고 때려 죽이고 막 온갖 모순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막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너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나 부활한 예수님 직접 만났어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 야고보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그걸 또 전하다가 야고보도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이슬람교도 무슬림들도 걔네들도 왜 자기 신을 위해서 자살 테러하고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들의 죽음과 제자들의 죽음은 엄연히 달라요. 자, 무슬림들은요, 여러분, 코란이라는 거를 믿어요. 코란을 보는데 우리에게 있는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코란이라는 거를 보는데 코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성경은. 근데 코란에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알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알라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같이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코란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알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살 테러를 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알라한테 바치는 거죠. 자살 테러를 하면서. 그렇지만 제자들의 순교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비교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다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그거를 믿어요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속으로만 믿었더라도, 자기 목숨 부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도 전혀 사실은 상관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거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죠. 우리들도 왜 무슨 대박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막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나요? 막 내가 참을 수 없어, 너무 대박 사건이야, 그럼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그런 대박 사건보다 더 대박 사건을 본인이 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참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진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당하게 전하고 죽는 것이 그냥 숨어서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를 그들은 알았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도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은요,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리가, 정말 기쁨과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선생님이 고민을 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이 굳이 이토록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순교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을 본인이 스스로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론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또 다른 정황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아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생뚱맞게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비어 있는 무덤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걔네들도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걸 인정한 격이 되는 거죠. 훔쳐갔으면 무덤이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훔쳐간 게 진짜 맞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진짜 가져간 거 맞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조금 힘들죠?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화이팅!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
자, 강희야, 네가 제자야. 자, 제자인데, 자,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데, 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지금 로마 병정들이 쭉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어요. 자,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근데 그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로마 병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유인해서 아무도 로마 병정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마무시하고 큰 돌이 예수님 무덤 앞에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 장정 몇 명이 이거를 굴러야지 굴러가는 돌만큼 엄청나게 큰 돌이에요. 자, 로마 장병을 다 무시하고 다 유인해가지고 모르게 자, 무덤까지 갔어요. 자, 무덤에 있는 큰 돌을 아무도 모르게 자, 옮겼다고 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려서 어디다가 숨겼다고 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 제자들이 감옥대로 막 가고 이래요. 근데 지금 감옥과 옛날 감옥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감옥은 옛날 감옥에 비하면 완전 호텔 수준이죠. 선생님이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옛날에 베드로가 갇혔었던 감옥이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감옥이요 완전 지하 감옥이었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죄수들한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를 안 줘요. 그냥 거기다가 싸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안 치운대요. 그런 어떤 대소변을 하나도 안 치우고 그냥 감옥에 그냥 그렇게 쌓아놨으면 어땠을까요? 감옥이 냄새나고 더럽고 온갖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환경에서 우리 제자들은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실제로 베드로는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에 몇 주 만에 예루살렘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모두 다 증인이야 라고 선포해요. 예수님 시신이 그대로 무덤에 있었다면요,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시작지, 발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냥 바로 시신을 확인만 하면 여기 있잖아 하면 그대로 끝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무덤에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건을 두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는 다 달라요. 우리는 성경이 사실임을 확인했고요. 예수님의 세계를 확인하면서 부활 사건의 사실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쉬우면서도 안 돼요, 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지 않고서는 그런 역사가 다 있게 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이야기도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신성모독이라고, 맞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너무 멋지다. 나 주고 싶어요, 달란트를. 너무 멋져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 민섭이 너무 멋지다, 진짜. 진짜 최고예요. 맞아요. 저렇게 멋진 친구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의 죄를 위해서. 100%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잘못 없는 예수님을 너무 증오해서 신성모독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여러분들 이사야서 아세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신 거예요. 자,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머리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어진 뒤에 선생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실 선생님 했어요. 그런 선생님을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저를 변화시키셨고 아이들 사랑으로 가르치도록 인도하셨고 학교를 선교지로 삼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 삶의 이유와 목표가 완전히 변했고요.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뻐하는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인생의 목적이 비록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난 쟤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소중하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기도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생님 기도를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기도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손 모으고 눈 감고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저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특별한 목적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제부터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세요.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욱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